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전장에서 죽임 당하기 전 그의 인생에 있었던 마지막 에피소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냈는지도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합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은 도구였습니까? 어떤 도구였습니까? 그 첫 번째는 범죄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그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실행해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부터 보시면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요? 드디어 그들은 거짓으로 나봇을 거짓으로 이렇게 죽였어요. 죽이고 난 이후에 결국 이제 그가 죽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라고 했더니 16절에 보니까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결국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1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일단 디셉 사람, 지금까지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던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여서 그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렇게 갔으니 그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지은 아합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0절을 보니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대적자야. 지금 아마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놓고 죄를 범한 거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탁 자기 눈앞에 등장하니까 아마 그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땅끝에 있든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도 반드시 찾아내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상업적인 용어를 하나님께서 쓰고 있어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얻는다고 하면 분명히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팔아서 그는 지금 뭔가를 얻었어요.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그가 행한 것에 대한 명세서, 그가 행한 것에 대한 청구서를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19절은 낮고 천한 자에게 범했던 죄에 대한 청구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21장은요 아합의 삶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한, 그가 자신을 팔아서 뭔가를 얻었고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구서를 하나님께서 다 제시를 하시는데 19절은 그가 낮고 천한 사람에게 범했던 죄에 대한 청구서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러분, 누가 나봇의 죽음에 주목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사실 다 알았지 않겠어요?
나봇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런데도 이세벨이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다 동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이 나봇 한 사람, 그냥 이 뭐 별 볼 일 없는 이 한 사람의 죽음에 누가 주목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컷 밤새도록 술 마시고 여자 불러놓고 나쁜 짓 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뭐가 와요? 청구서가 날라와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거기에 대한 지불해야 될 청구서, 명세서가 나오는 것처럼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고 하고 난 이후에 그랬으니 네가 니를 팔아 그렇게 했으니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청구서를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요. 19절은 낮고 천한 사람에게 범한 죄에 대한 청구서예요. 그런데 21절부터는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 그렇게 자기를 팔아 그렇게 마음대로 범죄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청구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나봇 한 사람, 낮고 천한 한 사람을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고 지금 이번에 청구서를 그가 이렇게 이 청구서를 받는 이유는 뭐죠?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자기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편지를 쓴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찝찝하긴 한데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암묵적으로 나봇을 죽이면서 그들을 전부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알을 섬기게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계속 보니까요.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그러니까 그가 뭔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명세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아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 덮었어요. 저 낮고 천한 한 사람 나봇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밭을 빼앗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지불하시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한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아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이 이야기가 22년 동안 이어졌지만 그러면서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두 번이나 큰 자비도 베풀어 주고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가 아직 덜 놀았던 거죠. 다 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세서를 지불하실 때 그가 한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통해서 죄를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범한 죄, 우리가 손으로 범한 죄, 우리가 발로 범한 죄, 우리가 생각으로 범한 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로 지금 아합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1장, 이 아합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심판받기 전 마지막 그의 에피소드, 이 나봇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어떤 도구로 쓰시는가 하면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를 얻는다는 것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이 21장 26절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서 역시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그대로 다 갚으시는 분이야. 그러니 아합은 심판받고 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데 27절을 보니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놀랍게도 아합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합이 반응했고, 그냥 반응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지금? 옷을 찢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금식했다, 굵은 배에 누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라는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냐 가짜 회개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회개는 지금 어떤 회개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정도로 했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완전히 씻는 이웃을 향한 완전한 회개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큼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그 22장에서 그가 또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 보면 그는 여전히 교만해요. 그러니까 그의 회개는 구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한 완전한 회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나봇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나봇의 땅을 다시 주고 그의 가족들에게 보상을 몇 배나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회개는 구원을 받게 한다든지 이웃에게 완전히 갚아준다는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이기는 했습니다. 이 순간 그가 이건 정말 잘못이었다, 내가 그러지 말걸 후회 섞인 진정한 회개이기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마지막 절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데 이 회개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짜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그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합의 회개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오늘 21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에 반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아합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가 받아야 될 심판을 사라지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도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마무시한 그 재앙이 아합의 때가 아니라 이후로 유보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합의 때에 그의 집안이 이 오므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한 것을 보시고 그 심판을, 그 멸망을 뒤로 유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때에 오므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까지 넘어가고, 그리고요 요람까지도 넘어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심판을 완전히 없애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진정한 회개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도록 완전히 멸망당할 멸족을 뒤로 유보시켜 주시는 그의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절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거예요? 맞아요. 나도 맞고. 그런데 1차적인 독자가 누굽니까? 지금 범죄하에서 하나님께 심한 징계를 받고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들한테 지금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은 지금 포로로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걸었느냐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합이라는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이 7대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합은 구원을 받았거나 심판을 받지 않은 인생이 아니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 절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야, 아합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아합에게 쓰여진 이 세 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할 거야. 내가 지은 죄는 너무 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저주저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합 같은 사람의 이 짧은 회개에도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이 짧은 세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덮고 그분이 나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면서 아합은 범죄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로도 그는 그러나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고 그렇다고 뭐 그가 구원을 받았거나 그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회개와 완전한 회개를 함으로써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구, 그가 바로 아합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은 뭘 드러내고 있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합이라는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뭔가를 드러내고 뭔가를 이루어 가는데 나라는 인생은 뭘 드러내고 있지?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은 뭘 보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며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은 뭘 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지? 나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합을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팔아 무엇인가 한다면 나를 들여 무엇인가를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받게 된다. 범죄하면 묻히는 것 하나 없이 우리는 샅샅이 낱낱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넘어졌다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